왜 저녁 잘 먹고 그래? 어? 뭐 울면 맞는 게 밖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아마 그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3번에 걸쳐서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좋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런데 3절 끝부분에 보면 대단히 희망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이것을 할 거다. 우리가 이거 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인칭 대명사입니다. 우리, 너희,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에 10절의 내용이 세 번째 경우,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가 히브리서 2장 1절 4절에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죠? 믿음으로 화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히브리서 3장 7절에 있는 삶과 마음을 완고하게 맞아. 딱딱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딱딱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 경우로서 영적 성장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타락이라는 말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영적 성장의 길에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지 옆길로 삐져 나가지 마라. 벗어나지 말자. 5장 11절부터 6장까지 그 문맥적으로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이 처음 기록할 때 이 단위가 이렇게 6장 몇 장 그것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면을 본다면 5장 11절부터 6장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장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 6장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금 문맥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고 있는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그런 그 본문을 해석하는 일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문맥이 연결되어 있다. 5장 11절부터 6장 초반까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5장 1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많이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나요? 그리고 6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들이 누굴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이제까지 교회사 보면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네 가지로 거의 흐름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생각해 보려고 하고, 여기 5장 11절부터 6장의 전체 문맥에서는 뭐냐면 영적 성장과 발육이 부진했던 미수가라고 이야기하겠죠. 일단의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왜 그렇게 미숙했다고 그랬나요? 듣는 것이 둔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했기 때문이라. 저희 것을 준비하면서 전에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용인교회의 장점이 뭘까? 하나님 보실 때 용인교회의 장점이 뭐랄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 지역을 지금 순회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데 그 각 지역교회마다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교회와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용인교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딱 잡히는 게 없어.
그런데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다른 어떤 지역교회보다 찬송은 잘한다. 찬송을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화음을 잘 맞춘다 그런 게 아니라 힘차게, 그렇죠? 찬양 시간이 대단히 그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교회에 가장 두드러진 뭐 칭찬받는다고 할 때 기준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게 넘치는 교회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영입교회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걸 손꼽으면 어느 쪽일까?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장점으로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을 얻지 못해요. 숙제입니다. 계속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근데 굳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를 꼽는다면 모르겠어요. 다른 형제들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질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물론 다른 지역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영입교회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의 본문이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보면 가장 까다로운 그런 게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난해 구절. 그것 가운데서도 제일 까다로운 설계 전체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이제까지 계속해서 학자들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나는 이 관점에서 본다,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네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난해한 구절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확실하게. 그런데 그것의 지침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문맥에 의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맥을 무시해 버리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이것 자체만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문자 자체에 대해서도 이 타락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일반적으로 타락이라고 말할 때 이 타락이라는 단어를 딱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여기 히브리서 6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타락이라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문맥에서 쓰여진 걸 보면 구원과 관계된 건가? 구원과 관계된 쪽에서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나? 일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타락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문자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결정해요. 문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문자를 결정하는 것이 문맥이기 때문에 타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 쓰여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5장 11절에서 6장이 이어지는 게 문맥이 같은 흐름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경고하는 주제가 뭐예요? 성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수로 영적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그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 때 그의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걸 건축으로 말한다면 기초. 건축을 하는 데서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집을 짓는 기초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그 기초에 대해서만 연연한 사람이 있나요? 기초를 쌓는 이유가 뭐죠? 기초 공사하는 이유가 뭐죠?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한 거예요. 그 위에.
대경전을 일하고 있는 곳, 제가 오늘 백암장이어서 그 들깨 모종을 사기 위해서 이쪽은 없어요. 그 들깨 모종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쪽 가다 보니까 우측에 이제 건물이 우뚝 서 있더라고요. 대단히 높이에서 어느새 그렇게 건물이 많이 진척됐지? 그런데 그 기초를 할 때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 수신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어떤 입장이냐면, 기초에 대해서는 계속 건물을 지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은유적인 표현이 뭔가요? 조금 전에 동국현제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나요? 여기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거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렇죠?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 이슬을 내려서 하는데 농부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뭔가 심지 않나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땅이냐? 거기에 같은 조건인데 엉겅퀴 가시를 내는 땅도 있다. 그런데 가시나 엉겅퀴를 내는 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사를 거다. 불사를 거다. 근데 거기에 초점이 뭐냐면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불사란다고 할지라도 땅도 타버리는 거야. 땅도 없어. 탄다고 하는 말은 물론 불타라면 땅도 타겠죠. 표면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 질문이 뭐냐면 불사란다고 땅이 없어지냐 그 말이에요.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 이제 은유적인 표현 가운데 그건 차후에 하나씩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그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했고, 앞장에 넘어가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게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제가 둘째가 준영이, 제가 이제 조금씩 크잖아요. 조금씩 크면 이제 전줄 먹다가 이유식 가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어디 보내는 거야? 유치원 안 가잖아. 유치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보냅니다. 어린이집 다음에 어디로 가죠? 통과하는 게 뭐죠? 유치원. 그 다음에 어디죠? 초등학교.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어쩔 수 없이 장성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수신자들은 지금 뭘로 하고 있냐면 계속 유치원도 아직 못 가고 어린이집만 가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진보를 가져야 하는데 시간이 갔으니까 대학생이 되었어야 할 때,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 젖을 먹고 있다고 그러죠. 여전히 대학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전히 어린이집에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도 좀 가면 되는데 어린이집에 오고 있다. 젖을 먹는 입장이에요.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경이 뭐냐면 지금 이 수신자들이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이 1차적인 것은 세 부류 다 유대교에서 어디로 개종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세 부류 다. 첫 번째 부류는 확실하게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이 없고 뭐 핍박을 받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 있습니다. 그 수신자들 중에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확신하게 받아들였는데 시련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들. 그러면 세 번째 부류가 뭔가? 기독교가 좋아서 유대교에서 어떤 환멸을 느끼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들의 뿌리는 뭐야? 없어 아직.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 쪽에 생각한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첫 번째 떨어진 곳이 어디야 돼? 길가. 길가는 사단이 와서 뭐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돌밭은 어떤 거야? 싹이 나.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잠시 기쁨으로 받는데 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밭이 뭔가요?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어떻게 해? 근사하잖아요. 자, 싹도 나고 뭣도 자라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염려, 재래, 유혹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수신자들 가운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간다면 내 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내 불이라고. 그런데 내 불이라고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세 부류죠. 왜냐하면 첫 번째 길가나 그 다음에 뭐예요? 돌밭이나 가시떨기 떨어진 사람 똑같아. 형태만 좀 다르지. 그런데 히브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매를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시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열매를 맺냐 하는 것은 다르지만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을 여기에서 표현한다면 성수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숙해 가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수신자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전부 다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렇죠? 그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전진하고 있다는 말인가? 지금 정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정지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다. 멈추는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후퇴한다. 이게 영적인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도 용인교회도 봐도 형제 자매를 봐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여전히. 뭔가 조금씩 전진해가는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그런 형제 자매들은 없는데 정지 상태, 그러니까 어떤 100m를 달린다고 하면 지금 50m 지점까지 와서 50m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40m, 30m 퇴보하고 있다. 그게 삶에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나요? 그렇죠? 삶에서 그게 보여집니다. 히브리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게 우리가 필수적입니다. 대상이 누구였냐? 그리고 경고는 지금 경고하거든요. 경고라고 하는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경고한다고 할 때 뭔가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계속 축구 경기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모 씨 때문에. 그렇죠? 그 태도 때문에 그렇다가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거 있긴 한데, 그런데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경고할 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경고해서 논한 걸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퇴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에서 또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다음 경기에 못 나오고요. 그렇죠. 그 경고는 뭐냐? 네가 계속 그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수신자들을 서신 저자가 경고하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희망이 있다는 말이야. 아직도 그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돌아설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경고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원입시, 그러니까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고 하면 말할 필요 없잖아요. 끝났다고 선하면 되잖아요. 레드카드를 제시하면 되죠. 너 당신 퇴장. 근데 지금 레드카드를 제시하는 게 아니야. 그죠? 경고 카드를 보내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불력을 다한다. 불력을 다한다. 그 지금 경고는 그 경고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잘못 살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건 경고입니까? 퇴장입니까? 그건 경고 아니지. 물론 그걸 경고했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퇴장시킨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운 말인데 성경 유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유비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성경의 말씀을 갖고 그 어떤 말씀들을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 보면 1000가지 좀 미묘한 그 사항에 대해서 미묘한 것이 있는 것이 1000가지 구절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0가지를 해석해야지 1000가지 미묘한 것 때문에 이 확실한 한 가지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 10장 27절 8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에도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그걸 해석하는 데에서 구원 문제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갖고 그걸 해치면서 이걸 해석하는가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해석하는가? 그게 성경 유비야. 그 많은 사람은 그걸 알아. 학자들은 더군다나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걸 어려운 말로 자당차이라고 하잖아. 자기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하면서도 그런 거. 그리고 그걸 제시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칼빈이 주장한 가운데 처음에 칼빈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뭐 덧붙일 칠 것도 없다.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런데 캐톨릭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처럼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받는다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하냐. 아니야, 구원 받았으면 끝까지 견딘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구차하게 이야기하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게 뭔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다고 해서 뭐가 저촉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성경이 확실한 것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틀 안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걸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문맥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저자는 그 수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영적 발육에 대한 부진 문제라는 영적 발육의 부진. 영적 발육의 부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에서 3절 내용이에요. 그 여전히 기초적인 것에 머물고 더 이상 나가지 않으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건물을 짓는데 계속 기초만 쌓고 기초공사만 관심을 갖지 거기에 건물을 지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기초를 쌓았으면 당연히 건축물을 거기에 높이 쌓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계속 기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것을 6장 1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을 그걸 무시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깡그리 없는 걸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놓고 그 바탕에서 뭔가 쌓아가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걸 버리라고 하는 말은 그걸 무시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만 계속 머물지 마라. 버리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만 계속 머물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너무. 기초를 쌓았으니까 그 위에 뭔가 쌓을 생각을 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몇 번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지금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믿음은 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바라는 것들,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야기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요. 의식. 계속 제사드리죠. 성전도 있죠. 제사장, 대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그리고 핍박도 받지.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할 때,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하는데, 도의 초보가 뭐냐고 할 때, 첫 번째,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행실이 뭘까요? 죽은 행실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전에는 옳은 일이었지만, 이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우리가 10장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그런 의식들, 그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에 그들이 계속 머물렀다. 그리스도의 도 초보에 대한 걸 해당하는 겁니다. 그 의식적인 것에 계속 머물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 승기, 보좌 우편한 일을 통해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5장에서 했잖아요. 그들이 문제가 되었던 건 뭔가요? 듣는 것이 둔했다. 듣는 것이 둔했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죠? 저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어때요? 유대교의 의식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진보적인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온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옳은 일이었지만 그리스도에서 오신 이후에는 무한한 행동일 수 있는 그분이 성취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 그쪽으로 신경 안 쓴다. 쉬운 말로 하면 유대교의 의식에 대해서는 계속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생각을 안 한다. 그게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구약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의식, 제사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에 뭐 그것 자체가 다 폐해졌다, 없어졌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 뭐라고요? 모형, 그림자의 불. 그런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혁한 대다수는 뭐냐면 계속 그 모형의 그림자만 쫓고 있지 실천에 대해서 알 생각을 안 한다. 그걸 뭐라고요? 주원행실이라고. 그들의 삶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의 의식, 그러니까 제사장, 제사 제도나 그런 의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생명을 얻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지.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창념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걸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의식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회개한다는 말이 뭐예요? 돌이켜라. 그런 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디로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에 관련해서 모든 봉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바꿔야지 하잖아요. 당연히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아는데 여전히 그 당시 이 수신자들은 그게 더 중요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가요? 그들은 여전히 죽은 행실에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적인 상황에서 매여 살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건 맞아야 하는데 회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회개가 정말 무엇인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내가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데 그걸 갖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때요? 죽은 행실에 머물고 있어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과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에서 지금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그 사역의 가치에 대해서 그쪽으로 눈을 들고 있지 않다.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예시, 성전 예배. 그들은 관심 없다. 왜? 보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할 때 지금 이 저자는 수신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원리들은 유대교 안에서 담겨 있었습니다. 죽은 행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냐면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게 버려야잖아요. 버린다는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야 하잖아요. 그것에 관심을 이제 그만두고 더 나은 쪽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준 종교의 어떤 기본 교리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여금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습니다만 아론의 제사장 그 제사 제도를 구약에 계속해 왔잖아요. 계속해 왔는데 그건 뭘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는 이미 이방이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당시 후에 유대인들에게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여줬나요? 계속해서 그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2000년, 3000년, 5000년 지나는 동안에도 죄에 가리워지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이었나요? 아니면 언젠가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오셔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그것을 뒤엎고 이제 종지부를 찢고 새로운 역할을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할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걸 예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에 머물고 있다. 계속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 죽은 행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간략히 말하면 죽은 행실 회개해야 한다는 말.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죽은 행실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행실은 뭐예요? 여기 죽은 행실. 유대인들 그 문맥을 보면 9장의 문맥을 보면 그들은 의식 그러니까 성전 예배, 성전 제사 드리는 의식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다. 떠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건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란 말은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예수님만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나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는 좋은 것이었는데 전에 구약시대 그렇죠? 그 당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게 패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할 일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모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걸 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시해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어떤가요? 이미 그들이 했던 의식들은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그렇지, 버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못해요. 주어의 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의식의 의미가 있다. 의식의 의미가 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수신자들과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그걸 들었을 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의식이 아무런 의식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계열,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 가짜. 그렇죠?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또. 그리고 그 성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아. 그런데 다시 그 의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돌아가고자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뭐냐면 여전히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그건 죽어낸 실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하나의 그림자로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의식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오로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은 죽어낸 실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신자들 가운데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가요? 구원에 대한 의식은 뭔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죽어낸 의식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그리고 노아 4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리고 하박국이나 이 히브리서 노아 7장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그렇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주운 행실에서 그게 자기들에게 어떤 것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회개한다는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어디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래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정확히 수신자들 가운데 아직도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구원을 확실하게, 그래,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그러는데 자기 재산도 빼앗기고, 쫓기고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갖고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에 돌아와서 기독교가 최고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없나? 잘하고 있는데 경고해? 아니, 축구 선수가 법칙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심판이 경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잘못하지 않은데 경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편파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인 게 그러는 거야.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경고는 아무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경고하지 않잖아요. 지금 경고의 대상은 뭐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뭔가 정상적인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돌이킬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제대로 말하면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어야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의 의식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그 다음 세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들. 그 초보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들. 세례, 침례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신학생이 나오는 세례, 침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의식적인 시스템.
유대교 의식입니다, 지금. 그렇죠. 히브리서 독특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의식 가운데 뭘 했나요? 그들은 의식적으로 씻는 걸 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두멍을 통과했잖아요. 씻는 걸 했어요. 씻음. 그걸 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종교의식에서 뭘 했나요? 중요하게 여겼던 일종의 씻는 의식에 대해서 여기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유대교와 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교 관련되어 있습니다. 9장 10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럼 개혁시대에 왔으니 어때요? 그건 버려야잖아요. 유의기한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씻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민수 19장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 8장 6절 우리가 여러분들이 레위기 8장하고 16절 읽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씻는 의식을 하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침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뭐라고 하냐면 안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첫째 죽은 행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 번째 침례에 대한 그리고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안수가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처럼 무지한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안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 신약시대 안수를 했다니까. 근데 이 안수가 누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고 하는 것이 각각 그 문맥에 의해서 구별되지만 안수가 잘못되었다. 성경에 안수라는 게 잘못됐다고 해서 성경이 무지를 드러내거든요. 사도행전 6장 보실까요? 사학성경, 신약성경, 구약은 구약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안수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도행 6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은 누군가요? 7집사야. 7집사를 회중이 선출했을 때 7명의 집사들을 선출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기도하고 의탁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안수했다. 안수했다는 말은 뭐야? 그 자격을 부여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동역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문맥을 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안수함으로 말 그들이 집사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걸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유임, 쉽게 말하면 유임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선정된 사역자들에 대한 일종의 표현인데 인정. 우리도 같아. 여러 형제 자매들이 이 사람들 7사람들이 집사로 선정했는데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인정한다. 자격을 부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선정하라고 했는데 7명이 선정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사도행 8장을 넘어가 보시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을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 8장 17절입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안수 항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뭘 말인가요? 하나다.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쪽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수는 무엇인가요? 영접한다. 교회로 영접한다. 사마리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 같이 똑같은 교회다.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2절 17절 19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어떻게 하냐? 안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떤 일로 해서 그 형제하고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럼 확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들으니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군가가 그 안수를 받았다. 안수를 받았다? 어디서 안수를 받았지?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직접 내가 그 형제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어요. 저에게 그 전해준 형제들 확신하냐고 그러고 확신하대요. 지금 모임의 사조가 흐름이 성경을 보면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안수를 받았다. 그런데 그게 만일에 사실이면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 지금 생각보다 엇나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안수는 분명한 것은 있죠. 그렇죠? 부정하지 맙시다. 꼭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안수는 분명한 것은 지역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지역교회에서 안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 회에서 안수했잖아. 디모데후서에 그런 나와 있습니다. 장로회에서 안수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역한다. 그러면 어떤 교단에서 총회에서 안수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지역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가 아니고 어떤 총회에서 교단도 다른 어떤 쪽에서 성침에서 안수한다? 이건 성경에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고 할 때 지금은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 자격. 라이센스. 자격 갖고. 세상은 계속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해. 이거 뭔 자격이 있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격이 있죠. 자격 없는 사람이 일하는 거야? 아니죠. 누가 자격을 인정하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격 기준을 세웠어요. 최소한도 20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그것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올려준다. 목사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 각 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고시에 패스를 해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안수를 받았다는 말인가? 이제 자기가 부여받았다. 그때부터 일할 수 있다. 그때부터 일할 수 있다. 그러니 저는 일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사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중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자꾸 세상이 요구하는 그걸 요구해.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하이닉스에서는 학력 무시하고 사원을 뽑겠다. 학력 무시한다. 저는 최소한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전공한 그 과에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서울에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공학 거기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그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 학점이 커트라인 보니까 서울 의대하고 맞먹어. 앞으로는 더 할 거야. 생각해보세요. 1년에 6억씩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여금으로 그것도 네. 세금 제하면 4억 얼마 된다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그것 때문에 아파트 뭐 가격 오른다 지금 난리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동탄이. 세상이 요구하는 자꾸 자격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하는 자격보다는 세상이 주는 자격을 요구. 그게 뭐냐? 안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안수는 뭐예요? 머리의 제물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 읽었으니까 여기 8장이나 그 다음 16장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면 못한 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어디에? 그 동물에 뭐라고요?
안수. 안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그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지금 유대교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안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얻는다고 하는 말은 뭐야? 내가 거기에 합한다, 같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일치한다. 동일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수라고. 그러면 여기 안수는 뭐예요? 동일시한다는 의미. 유대 의식에서. 그렇죠. 종교 의식에 그렇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뭐예요? 안수하는 건 뭐예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동일시하는 것이 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찾아본 것처럼 지금 서신서를 찾아보지 않지만 그런 안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교의 의식에서 쓰여지는 동일시하는 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 다음 나온 게 뭔가요?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차이가 있나 봅니다. 미묘한 것 같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입니다. 신약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입니다. 구약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그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기존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전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유대교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은 같은 이야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특별히 더하고 말 것도 없고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뭔가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말은 뭔가요? 그것에만 계속 매어 있지 말라. 그건 기초에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라는 표현을 했지만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창념하고 그것에서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완전한데 완전한 거 뭐예요? 그래, 완전한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자라감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교리, 그분에 대한 어떤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걸 통해서 성장해 가라. 그래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하냐? 구약의 율법서, 구약의 의식적인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답게 어디에 이제 중심을 두고 살라고 해요? 마음을 쓰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저자가 수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 유대교의 허무사, 의식적인 것, 성전 예배, 성전에 되어지는 의식들, 그 모든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털어버리고, 그렇죠?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쪽으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돌려라. 그래서 온전한 데 나아가라. 그게 온전한 데 나아가. 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듣는 것에 둔하다. 5장을 했죠. 듣는 것에 둔하다고요? 그걸 한 예로 해서 멜기세덱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5장 11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모형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 수신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제 이해했죠. 당시 수신자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태워질 수 있다.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될 거다. 그 회개할 기회가 잃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개할 기회를 잃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1절에서 지금 3절까지는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이런 것들이다. 6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러니까 주목하고 더 악망하고 주시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성전 예배나 제사장, 제도, 그것들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길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젖을 먹고 있다. 잘하고 있지 못하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6장 1절 3절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더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